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6일 아침 주일의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뀌기도 하는군요. 전 그동안은 잘 몰랐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열처녀 비유로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처녀 비유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잘 모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큼 깊은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좀 틀려서. 그러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해를 못할 것이 없고, 이해를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도대체 이해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많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따라서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또 5처녀는 준비를 안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것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미 새로 들어오셔서 뭐 딱히 일 안 해도 되지 않나. 놀부가 하도 노는 게 지겨워가지고 차라리 지옥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여기가 지옥인데 뭐 어딜 가려 그러냐고 그랬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일하기 싫으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1990년대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만드신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1998년 92년이구나.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하늘로 붕 공중부양 떠서 올라간다는 그런 14만 4천 명이라는 저희가 있는데, 그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자기들은 이제 공중부양해서 예수님 따라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있는 재산, 땅의 재산 모두 정리하고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겁니까? 그거부터도 코미디죠. 자기들끼리 흰 옷 입고 다 정리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릴까봐 서로 손을 꼭 잡고서는 1992년 10월 28일 날 그냥 날 샜습니다. 저도 그때는 전혀 성경을 모를 때였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독교 망신을 제대로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뭐 망신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낮 햇볕이 뜨는 낮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해가 진 후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해서 좋기는 한데 해가 없으니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낯선 곳에 와서 신부 집을 잘 찾아가도록 등을 밝혀주는 신부 친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제대로 신부 집을 찾아오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 미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1분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져 열처녀는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을 전혀 모를 때 성당에 가면은 남자분들인데 남자분들한테 신부님 그래서 아니 결혼식장에 가면 분명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여자인데 왜 남자분한테 신부로 하는지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된 우리들이 신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유가 가능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감탄을 하였습니다. 비유를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든지 상대방을 뭐 하여튼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도 그거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싹 이해를 하게 해주는 그 사람은 진짜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점에서는 저는 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을 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부도 자기의 결혼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행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신랑에게 밤길을 인도하는 신부 친구들의 그 등을 드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신부집을 들어오게 해줘야죠. 요즘도 시골에 잠깐 가보면 밤에 진짜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우미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 5은 이거 태우는 등불 말고 기름을 따로 여벌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미련한 처녀 5명은 그냥 등불 하나 들고 옵니다. 거기 밑에 기름이 조금 있겠죠. 자기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신랑을 맞아서 불을 밝히는 것인데 언제 올지도 모를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분의 기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이유는
신랑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얼만큼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나눠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불이 꺼지게 되면, 나눠줬다가 중간에 불이 꺼지게 되면 기름을 준비 안 한 15처녀와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하고 게으른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사옵니다. 그렇지만 결혼 문화에서 신랑이 들어가고 일단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10처녀들이, 아니 게으르고 미련한 5처녀가 얼른 기름집에 가서 등유를 사다가 불을 밝혔지만 이미 결혼식장은 문이 닫혔고 이 게으르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도 만나지도 못하고 기쁨도 같이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처녀가 그런 일이 됩니다. 6절 장 보시면 누군가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신랑을 맞아 함께 길을 밝힙니다. 길이 환하게 밝혀지며 등불이 지나가는 행렬을 보면서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나눕니다.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도 못 가고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상당히 간단한데 뜻은 너무도 심오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세계 뉴스를 좀 보시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세상 곳곳에 어두운 면만 보고 자꾸 얘기한다고, 너나 잘하라고 이런 가슴 아픈 말을 자꾸 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지구촌의 상황이 너무나 세상이 성경의 예언서대로 각본대로 가는 것 같은 말씀의 일치가 많이 돼서 자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는 말이 이렇게 입에서 툭툭 나오기도 합니다. 딴 거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특히 우리 만성 환자들은 약이 한시도 없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의 질서가 깨진다면 그 약은 너무너무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문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진과 화산 폭발, 이상기온, 바람의 방향, 대형 화재 등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비무환의 자세를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막아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무늬는 있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재밌게 한다면 에휴, 좀 저도 우아한 표현만 좀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5처녀처럼 등은 들고 나가는데 기름은 안 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아침 새벽 예배로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온갖 좋은 말 다 드시고 참 친목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팥 뽑고 호박 따고 오이 따서 아침 준비거리 마련해서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다 웃으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슴만 뜨끔하고 찔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을 것도 없이 저부터 삶과 신앙생활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생활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우아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말이 그네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죠.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여드리는 거. 진정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금 성령이라는 기름을 충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을 충전을 받냐? 교회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또 말씀 공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12대 회장의 후보로 나오신 김용덕 회장 후보님께서 선거 유세로 이 예배 시간 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잘 준비하여 갑자기 오시는 신랑 예수를 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진지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주말 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